생각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늙은 척해서 권사님 제가 늙은 척 해가지고 50이 넘으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생명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잘 누리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는 못 깨달은 거였어요. 당연한 것 같다니까요.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이게 내게 주신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마지막 한번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는 더 그래요, 더. 제가 꼭 깔때기 이론 같아요. 깔때기 이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내 주변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요. 내 주변에서.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점점점 작아져가요. 나이가 들수록. 예수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나중에 청년들 10년 지나보세요. 20년 지나보세요. 다 사라져가요. 신기해요. 당연한 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냥 지혜가 뭐예요? 꼭 경험해 봐야 아는 게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모가 말하고 또 목사님이 말하면 따라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4절만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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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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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 제가 지난주에 조금은 황당한 경험을 했죠. 은성이한테 말도 안 하고 이것도 하면 또 혼날까 싶은데 이 정도는 봐줄 것 같아서 아빠 그러더라고요. 왜? 스타벅스 해? 그러더라고요. 하죠. 제가 원래는 안 하는데 해필 제가 스타벅스 프리퀀시라는 게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12월 말까지인가요? 그게? 그거 하고 딱 한 번 처음으로 저 웨입도 있고 카드도 다 있는데 스타벅스 잘 안 가거든요.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근데 이제 일부러 이제 가요. 카드도 있고 그래서 선물 받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 프리퀀시를 뭐 17개를 모으면 시계를 준대요. 그래서 그 시계를 갖고 싶었어요. 왜 시계를 갖고 싶었냐면 사무실에 유일하게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볼 수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볼 수 있지만 그냥 우연찮게 보다가 시계가 욕심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약 먹는 거 이거 17개 모으면 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막 일부러 내가 안 살 때도 막 사고 그랬어요. 먹으려고. 그죠? 그 맘 알죠? 쇠양말이 사야 되는데 스타벅스 가고 싶으니까 내가 살게 하고 스타벅스 그거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있냐고 그래서 있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있다 했더니 핸드폰 줘보래요. 줬어요. 뭐라고 딱딱딱 누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없어진 거야. 프리퀴즈가 선물이 가능하더만 이게 자기한테 딱 가져가 볼더라고. 많이 모아놓는데 그리고는 이제 2개가 부족하니까 또 청년부 방에 올렸는가 누구 해서 누구 민선이한테 부탁해 2개만 더 주면 담요 받는 거야. 담요를. 그래서 민선이 자매한테 삥 뜯어가지고 17개 딱 만들어가지고 담요를 검정색 담요를 딱 그 받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또 문자가 날아와요. 완성되니까 아빠 빨리 가서 7정 가면은 담요 가져와. 한참 바빠 죽겠는데 담요를 가져와. 그래서 또 이 딸이라 어쩔 수 없이 또 갔어요. 바쁜 시간 내서 7점 딱 갔어. 갔더니 딱 스케일링 보낸 거 이게 딱 했더니 안 뜨는 거예요. 여기 7점 맞냐고. 맞다고. 그래도 막 보니까 혹시 날짜가 맞나? 날짜가 아니야.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그 프리퀴즈를 17개 다 모은다 해서 금방 받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하더만요. 그래서 지난주 18일 날 18일이죠. 18일 목요일 날 딱 됐던 그러니까 그날 월요일인가 기였어요. 못 본 거야. 나도 못 보고 처음 해봤잖아. 그래서 또 허탕이졌어. 허탕. 그리고 또 18일 날 딱 왔더니 이제 문자 보내기 시작해. 아빠. 뭔 말인지 여러분 담요 과자는 말 안 했어요. 아빠 하고 이모티콘 하나 보냈더라고. 담요 가져주는 소리구나. 나도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또 18일 날 우리 한민이 시험 보는 날 또 가가지고 우리 딸을 위해서 또 가지러 갔네요. 그래서 딱 받고 왔어요. 저녁에 갖다 줘. 사진 또 인증사진 찍어서 보내야 안심하니까. 이게 자상한 아빠예요,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쫄할 거 아니야. 아빠 가스 그럴 것 같아서 얼른 받아가지고 찍어가지고 또 보냈어요. 사진 받았다고 했더니 안심하더라고요. 받았구나. 저는 참 억울한 게 많아요. 아빠가 돼가지고. 우리 건호는요. 지가 배고프면 지돈이요. 지돈. 아빠 돈이. 통닭 사네 피자 사네. 요즘은 좀 덜 하는데 안 먹으려고 해서 그러는데 이 자녀가 된 권세가 참 무섭더라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부모님들 청년들은 몰라. 얘기 나봐야 돼.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도 뭐 사주라 해도 지돈 지카드 내 카드 아빠 카드가 지카드인 것처럼 봤죠. 그런데도 아빠가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이 집사님 그러죠. 신기하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만약 김준호이가 나한테 그랬으면 너 교회 나가라 그래 부르죠. 목사님 담요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기도 중인데 갖다 주세요. 이런 개. 또 어제는 또 우리 은송이가 아빠 머리를 딱 한번 쫙 쓰다듬고 가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 머리 쓰다듬는 사람 있어 없어? 권사님도 못해. 근데 자녀가 지나가면서 이러고 딱 가는 거야. 기분이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 안 나쁘더라고요. 근다고 여러분 하면 안 돼. 여러분 하면 안 돼. 그럼 기분 나빠져. 야, 자녀의 권세가 참 무섭구나. 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게 목사님들 만나면 성도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 안 해요. 뭐 다른 거 안 해요. 뭐 간증한 거, 은혜 받은 거, 또 안타까운 거. 이 성도가 이랬으면 좋을 텐데 안 해갖고 막 힘들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순종했더니 막 복 받고 사는 것을 그거냐 정신 없어.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중학생이 울면서 아빠한테 고백을 하더랍니다. 어떤 본문인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가 중학생인데 간증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 마음을 열어서 아빠한테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니까 아빠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학교에서 아빠 여기 이렇게 물어봤대. 선생님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봤대. 잘나도 이렇게 안 물어봤겠지. 웃을 때 나는 웃었네. 아이씨, 나는 개그 하면 안 돼. 아버지 뭐 하시냐 했더니 이 아이가 쭈삣 단 거야. 왜? 아버지 지금 뭐야 직업이? 말했잖아. 목사님. 중학생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게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쭈삣 됐는데 그래도 직업은 해야 되니까 목사요. 딱 그랬더니 목사님이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예요. 여기 선생님 될 사람 많아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 될 사람들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가. 성도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 그런 거는 좀. 왜 물어보냐고. 교회를 다녔는데 왜 성도 수를 물어봐? 한국교회 큰일 났어.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얘가 주눅이 들었어. 왜 그랬을까? 아버지도 목사긴 또 마음도 안 드는데 개척교회였단 말이야. 건우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할까 봐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건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친구 목사 같단 말이야. 100명 없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완전히 더 쫄아본 거야. 중학생이 다 알잖아. 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해야 기분이 좋을 텐데 5명이요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거짓말 했대요. 200명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와 아버지 대단하시다 딱 했대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이,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터치가 있었어요. 아멘. 계속 울면서 아빠, 저는 아빠를 부끄러워했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그 말도 같이 우리 식구들이 울었대요. 근데 중에 그 다음이야. 아빠가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또 울었어요. 아빠가 펑펑펑. 왜 아빠가 울었을까요? 자기가 목사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목사 됐으면 잘 돼야 될 텐데 안 돼. 그러니까 창피했어. 하나님이 내가 목사인 게 창피하고. 여러분 개척이 정말 힘들어요. 10년 해도 안 되니까 이게 내가 목사가 맞는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 성도가 안 모여. 그러니까 목사란 자존감이 푹푹 떨어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목사가 맞는가? 이 교육을 정말 해야 되는가? 자꾸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부끄러운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거예요. 아멘.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날 울었대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자녀의 권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끄럽습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호가 아빠가 뭐 사줄 때만, 용돈 줄 때만, 은혜 줄 때만 우리 아버지 하면 가슴이 맺을 거예요. 우리 건호 원수는 그러지 않아요. 이 애들은요 고생이 뭔지 아는 애들이에요. 목회하면서 고생이 뭔지 알고 바닥을 쳐본 인생을 미리 살았어.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지휘해 줬어요.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아빠가 용돈 줄 때만, 좋아할 때만, 은혜 줄 때만, 복 줄 때만 우리 아버지. 근데 용돈도 못 주고 통닭 한 마리, 여러분 정말 우리 집은 통닭 한 마리 못 사준 형편이 있었어요. 그럼 건우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속으로는 그랬는지 모르겠네. 물어보고 싶네. 어찌냐 여기 커밍아웃 하자 여기서. 말을 안 해버리네. 큰일 나는데.
모르겠어요. 마음 어찌인지 모르는데 저한테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뭘까요? 자녀가. 부모는 뭘까요? 어떤 가게가 진짜 자녀고 진짜 부모일까요? 자기한테 잘할 때만 아빠일까요? 아니면 아빠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게 진짜 부모와 자식 관계일까요? 여러분, 또 있어요. 에피소드가.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형편이 별로 안 좋은데 자식 문제 이야기 많이 하니까 우리 만나면 목사님도 자식의 진로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도 진로 문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별 진로 네 알아서 살아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맨날 해봤자 안 되는 거 아는데 목사 그 정도 안 했으면 목사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거야, 인간은. 아멘. 아멘 아는 것 보니까 여러분 뜻대로 살아봐 그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집은 똑같네. 딸 하나 아들 있는데 여러분, 부모 마음은 그래. 얘들이 어디가 나가서 고생할까 싶어서 카드 하나씩 만들어주는 카드 하나씩을. 그러면 이급할 때 힘들 때 쓰라고 주거든요. 근데 딸은 막 써. 진짜 자녀요. 아버지 카드인데 목사님이요. 형편도 그렇게 큰 교육도 아니고 막 써. 근데 아들은 어쩌다 한 번씩 써.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똑같은 자녀인데 카드를 줬어. 근데 어떤 자녀는 마음 들었어. 왜? 자녀의 권세를 부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줬으니 뭐 자유롭게 쓰자. 막 쓰고 막 백화점 가서 긋기도 하고 딸인데 막 쓰고. 근데 아들은 안 써. 그래서 부부가 그랬대요. 아빠가 화가 나서 딸의 카드를 정지시킨 거야. 그러니까 딸이 와가지고 아빠 왜 카드가 안 돼?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자녀된 권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카드를 주셨어요. 자녀된 권세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 여러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 것이 내 건데 그 카드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버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 돈도 걱정되지만 더 걱정되는 게 뭘까요? 이주사님, 만약 하민이하고 이래가 카드를 줬는데 이래는 빵빵빵 쓰고 다니고 하래는 잘 못 써. 필요할 때만 써. 그러면 저도 돈이 없으니까 좀 맞긴 하겠지만 더 걱정되는 게 뭘까요? 카드 돈 걱정보다 더 걱정되는 게 일회의 낭비벽, 소비벽,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 이건 부모가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은, 첫째가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요 걱정 안 합니다. 카드 줘놓고 그냥 냅둬버려. 냅둬. 왜 그럴까? 믿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믿는 자녀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약속이 분명히 성경은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놀라운 교회의 은혜, 성도의 은혜가 있는데 왜 자꾸 막히다는 거야, 우리가. 저는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아버지가 믿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믿지 못하는 아들이 있구나. 자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권사님 죄송해요. 잘 모르니까. 그러죠. 똑같은 아들인데도 자식인데도 신기해요. 여러분 권사님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다둥이 엄마예요. 다둥이 엄마야. 근데 자식이 신기하게 이 자식은 뭘 해도 괜찮아. 근데 이 자식은 뭘 할 때마다 조마조마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카드를 주셨어요. 아멘.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 여러분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실래요? 하나님이 뭘 해도 믿고 축복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자녀의 권세이지.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 받았다 놓고 복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줘요? 어떤 부모가 지 마음대로 쓰는 돈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태안 집사님 나중에 사랑이 그러면 줄 거예요 돈? 사랑이 살리려면 돈 끊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했죠. 하나님 복이 다 복이 아닐 수 있다고. 아멘. 이것도 못 깨달으면 큰일 나. 우리 집사님들. 그래서 열심히 가정 꾸미고 결혼하고 애를 키워봐야 하나님 말을 안다겠잖아. 절대 몰라. 청년들 이 말이 미안해 죄송합니다. 목사님 좀 그런 소리 좀 마세요. 저도 압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저희 구원 주셨고 은혜 주셨고 하나님 자녀인데 왜 저는 이렇게 복이 없고 잘 안 됩니까? 막힙니까? 여러분 카드 잘 쓰셨어요? 카드? 자유 잘 쓰셨나요? 진짜 사랑하면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으면 성경이 로마서에 뭐라 하겠어?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어. 아빠한테 안 맞아. 혼도 안 나. 사랑이 어디 갔어? 희찬이. 사랑이한테 알아볼 것 같아. 사랑이 저 밑에 있네. 사랑이한테 물어볼게. 네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유전자 검사해보라고 할게 내가. 병원 가서 유전자 검사해보라고. 네가 아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거요. 태안이 집사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자.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 오늘 자녀 되는 권세야. 아버지가 돼야지. 자녀의 권세만 누르고 싶지 말고. 우리는 자꾸 자녀의 권세만 누르려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안 돼 있어.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돼 있잖아. 근데 아버지는 자녀가 아무리 패륜하고 잘못돼도 어때? 끝까지 사랑하지.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서 뭐해? 하나님이 계속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그게 부모지. 어쩔 때는 상도 주고 어쩔 때는 펄도 주고. 근데 만약 여러분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해. 그럼 반대로 뭐예요? 나는 사생아구나. 로마서. 사생아가 뭐예요? 아버지 없는 자식. 존재. 여러분 혼날 때 혼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시작. 복 받는 것도 은혜지만 혼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은이 어찔래? 아빠 엄마한테 혼나지? 그래. 그게 부모님이지. 누가 혼내겠냐 하은이를. 또 목사님 빼놓고 이 교회에서. 또 목사님도 많이 혼나면 안 되는 것 같아. 혼 좀 내야 될 것. 내지 말아요. 우리 부모님은 된대.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 성경 구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8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근데 자녀의 권세는 많이 누리고 싶은데 아버지와 함께 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가 다른 거 아니야.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요. 맞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결손가정에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멘. 이건 불가항력적이야. 사실 예수 믿는 것도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잖아.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으로, 키 작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으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 이제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사실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진혁이가 저한테 들이댔어요.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싶으시죠? 아버지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저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결과인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못 못 만나는 것도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당한 게 아니란 말이야.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여.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야. 어떤 교회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는 힘든 교회, 아픈 교회, 상처 많은 교회, 어떤 교회는 건강하고 잘 나가는 교회.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 근데 여전히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인 교회는, 그럼 하나님이 교회 세웠으니까 하나님 다 책임지라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래. 내가 자유해야겠 자유. 그러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다 은혜스러워야지. 하나님이 만든 가정은 다 사랑이 넘쳐야지. 하나님도 가정도 만드시고 교회도 만드셨는데.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단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는 그게 뒤엎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죄와 죽음과 고통과 상처의 죄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라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진노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죄의 자녀에서, 음란의 자녀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과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살 수 있어요. 이제는 후회하지 말고 연민에 빠지지 말고 과거 보지 마. 끊어버려.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안식의 권세, 자유의 권세, 영적인 복,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 기쁨, 평안을 누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 있으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해 하는 것이 사람이고 돈이고 스펙이고 관계고 명예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그것들 이러면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잖아.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잖아.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야.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왜 친구 간의 의가 갈립니까? 나보다 잘나면 안 되거든요. 나보다 행복하면 안 돼요. 내 속에는 그런 시기가 질투가 있어. 나보다 직장을 더 빨리 취직해. 나보다 멋진 남자를 만나갖고 결혼해. 속이 뒤집어져.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어디 갔어 우리? 다인이하고 앞으로 희야. 큰일 나버렸어. 이제 둘이 친한데 다인이가 공부 잘해보면 어찌까이 미워갖고 이종 사촌간인데 희야 보고 너는 뭐하냐 이년아. 다인이보다 우리 집에 못한 게 뭐가 있냐. 아빠가 돈을 안 대줬냐, 학원을 안 보내줬냐, 너는 뭐하냐 대체. 이러면 뒤진 줄 알아 김담 집사님.
왜 이렇게 자유를 못 누리십니까? 그걸 주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드라마 볼 때마다 재밌는 게요, 이게 있어요. 회장 아들이 꼭 나오더만.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 여러분, 회장 아들이 평상으로 가잖아. 자이건 타이건. 그죠? 그런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TV를 안 보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종류 나타나. 하나는 억지로 와가지고 은근히 나는 하나님의 아니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 여러분 자기 상사나 과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은근히 옛날에 도깨비 볼 때 그러더만 육성재가 그러더만 육성재가 은근히 나는 회장 아들이라고 들으면서 나는 이게 일할 사람이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니니까 적당히 아버지가 시켜서 쓸 수 왔으니까 적당히 살다가 나 이사 되고 사장 될 거니까 너 잘 보여 이렇게 이런 애가 있고, 하나는 진짜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쫙 속이고 아주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드러내지 않아도 만약 사람들이 이 지금 평사원이 말단 사원이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전무이사가 상무이사가 와서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자녀의 권세는. 근데 열심히 밑에서부터 배우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몰라도 알아주지 않아도 복사하고 커피 씹으면 다 해요. 근데 조금 맛이 가네, 나사가 풀린 얘는 나 회장 아들인데 이거 너 커피를 시켜 감히? 너 나 기억해 두겠어? 나중에 내가 사장 되면 너 잘라버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회장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 하늘의 기업, 천국의 기업,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다스리게 될 텐데, 예수님과 함께. 아멘. 여러분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다스립니다. 여러분 CEO예요. 경영자, 앞으로 미래에. 아멘. 안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수업을 잘하고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이에요. 이 땅에서 수업을 잘하고 나서 경수업을 잘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 땅에서 나 하나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아까 말했죠. 카드 줬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자유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거야. 여러분 진짜 정말 제정신 바뀐 회장이면 첫 번째 아들을 후계자 삼을까요? 두 번째 아들을 후계자 삼을까요? 당연하죠. 착실하게 말단 사원부터 충실하게 탁탁 스텝 밟은 그 자녀를 후계자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장 12절 읽어볼까요? 1장 12절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오늘 단어를 몇 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로마 문화에, 제가 오늘 헬라인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안 할게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단회적이고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영접하면, 그러니까 오늘 상하자매 세례 받으면 딴 데가 세례 받으면 안 돼. 한 번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딱 한 번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례적 사건이에요. 이게 단수를 썼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헬라 문법인데 아주 강력한 단수, 딱 한 번, 평생에 한 번, 죽을 때까지 한 번이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품사가. 근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일부러 이 요한이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 있잖아요. 영접이라는 단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새로 등극하면 영접을 해야 돼요. 백성들이,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그럴 때 이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나는 황제를 신으로 모십니다. 나는 황제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황제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황제를 받아들이는 영접이에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 다시
그러니까 요한이 일부러 그 단어를 쓴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황제를 신으로 받들겠습니다. 두 번째, 황제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거를 오늘 요한복음의 복음서에 예수를 영접하는 단어를 포함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유일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CCC 출신들. 저도 CCC 출신이라고 가끔씩 해요. 분리할 때는, 유리할 때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접기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막 군대에서 세례 줄 때 막 영접기도 시켜보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이 의미를 설명해 줘야 돼. 그게 뭔 말이에요? 딱 하나 말해볼게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취한다는 뜻은 오늘 상하자매 세례 받을 때 기회를 줄게. 아직 안 받았잖아. 오늘 결혼식 하는 날이야, 상하자매. 맞지? 이미 하나님과 결혼하게 마음 먹었잖아. 자, 결혼하고 똑같아, 세례식은. 왜? 이미 하나님과 나하고는 결혼은 약속했어. 끝났어. 근데 왜 결혼식을 하지? 그게 세례식이야.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오늘 하객들 봐봐. 뒤에 한번 돌아봐. 하객들 많아. 오늘 상하자매 축하해주려고 하객들이 다 앉아있어. 이제 구상하자매가 하나님의 신부가 됐구나. 아멘. 여러분 하객이잖아. 공증하는 거야. 증명. 그래서 나 이렇게 결혼해요. 결혼식. 그럼 결혼식 했다고 누가 알아주나? 혼인신고 안 하면? 그래서 혼인신고 하려고 내가 증명을 갖고 와버렸어. 혼인신고 증명서, 세례증서. 오늘 받아보면 끝이야. 이제 결혼해본 거야. 오늘 세례식,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그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제는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방식으로 세례 받으려면 상하자매 이제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영접이 오늘. 그래서 받는 거예요. 은서도 입교니까. 입교도 세례예요, 사실. 맞지?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내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야. 할인을 좀 봐줄게. 학습이라. 임시직이라 아직은. 성길 많이 내. 나는 언제 정규직 됩니까? 우리 한이는 정규직을 세례로 보더라고. 대단한 사람이야. 학습자까지는 임시직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는 또 그래 행정상. 여러분 영접은 딱 한번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이걸 영접이라는 단어를 써. 요한 일부러. 그 당시에는 황제를 영접할 때 그렇게 영접하거든요. 만약 이 세 가지를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 로마 시민이 황제가 새로 등극했는데 이 서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 직결처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이 이 서약을 안 했죠? 신 때문에 신.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서 여러분 사자밥 화형당하는 거예요. 이유 때문에. 아셨어요? 교회 간 것 때문이 아니라 서약을 안 해버려. 어떻게 네가 황제가 신이냐. 법은 따를 수 있겠다. 근데 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 사자밥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카타콤이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다음 단어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단어. 내가 오늘 설교 주면서 우리 유집사님이 생각을 했어. 번데기 앞에서 주름 나서 큰일 났어. 품사 해결 좀 해야 돼. 현재 분사 이야기. 이해가 안 되면 유집사님한테 물어봐. 현재 분사 얘기를 해야 돼. 놀라운 사실은 이 믿는다는 단어가 이례적이 아니야. 영접과 믿는다는 단어를 일부러 성경은 다르게 썼어. 지속 가능한. 자, 현재 분사가 틀리면 손 들어주세요. 제가 현재 분사 뭐예요, 여러분? 현재 분사. 지금 현재 스스로 뭔가 움직이고 있다. 맞아요? 현재 분사. 제가 쉽게 하려고 지금 풀었어요. 맞답니다. 안심이요. 제가 해서 안 물어봤어. 믿는이라는 단어를 현재 분사로 씁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분사라는 단어는 지금 현재 스스로 믿어져 가는 거예요. ing. 아멘.
이걸 착각에 빠지니까 구원파가 나오는 거야. 한 번 믿으면 끝이요. 무슨 죄를 회개해. 아니라니까. 공부를 좀 하면 이 단어를 그렇게 안 썼어. 믿는 현상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재 스스로 이뤄져 간 믿음이 돼야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다. 아멘. 이게 오늘 1장 12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 오늘 현재 믿지 않으면 자녀 권세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기쁨, 감사, 행복을 못 느끼는 거야. 믿지를 못해. 아우지로. 구원은 받았다게. 맞아. 영접하면 맞아. 나 인정해. 한 번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 받아 끝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열매, 영적인 축복, 하늘의 복을 받지를 못하고 살아.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기쁘지가 않아. 평안하지 않아. 못 누려. 자녀된 권세가 없어. 여전히 진노의 자식으로,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방황해. 이거 설명하라고 현재 분사를 설명했네. 여러분, 오늘 성찬식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걸 하겠잖아요. 이거. 오늘 주님의 몸과 피, 살과 피, 이거 오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성찬식 참석할 거야.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돼.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무섭고 이건 자녀된 사람만 누리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집니다. 아멘. 성찬식 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성경 읽어볼까요? 오늘 성찬식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복인지 자녀의 권세인지 아세요?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또 말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오십칠 절 시작.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었고서도 죽은 그런 것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하나됨.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빵과 피를 먹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살아주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걸 먹습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이걸 먹고 생명을 갖겠습니다. 이 생명이 뭐예요? 자녀된 권세예요. 여러분. 생명. 죽어서 천국 가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 생명 못 누리면 하늘나라 없어요. 제가 자신할게요. 이 땅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없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한국교회는 구원이 고백의 문제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구원은 삶의 문제예요. 아멘. 고백한다 되는 게 아니야. 죄송하지만. 근데 쉽게 가볍게 고백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그것뿐이지 아세요? 성찬식이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시작. 저 보세요. 이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은요 교회란 뜻입니다. 이제 너와 나가 교회가 됐다.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시작. 예수님의 살을 나눠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먹고, 예수님의 몸을, 그러니까 이런 피를 나눴다 그러잖아. 형제지간에 피를 나누니까 형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찬식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진짜 하나가 되는 거야. 맨날 떡볶이 먹고 피자 먹는 데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믿으세요. 교회는 그래서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성찬식 할 때는 이 믿음으로 오세요. 이주사님도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빵과 피를 먹습니다. 저 자녀입니다. 제 눈.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생명. 우리 유주사님 기도하고 계신가요? 눈이 안 좋아하고 책을 못 읽어서 성경을 못 읽고 있어.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한 거 일부러 그런가? 안 나설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눈 나서면 성경 공부할 것 같아. 싫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유주사님? 그건 아니죠. 성경 공부 하려니까 좀 낫게 해준 게 맞죠? 왜? 유주사님은 건강을 못해서 지금 성경 공부도 못해. 건강할 때 하세요. 건강할 때. 다 만사에 때가 있어.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야,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가장 이쁠 때 해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찬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된 권세는요, 성찬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여러분 인생 삶을 정말 힘들고 답답하거든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인생에 가장 힘들 때를 만난 적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어도요, 진짜 답답하고 억울할 때는 힘들어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제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제가 찬양하고 이렇게 쓰면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복이요. 내 은혜보다 여러분이 복이 많아. 여기 안 쓰고 나도 앉고 싶어. 진짜요. 앉아야 은혜가 더 있어.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별로 은혜를 못 받아. 물론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그러니까 저도 살려면요, 이 교회 신학교 막 채플도 가고요. 여러분 제가 사는 방법이 알아요. 저도 신학교 채플 쫓아가고요. 막 잘 안 되는 방송 소리까지 들어요. 근데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게 압이 꽉 막혀. 내 인생이 다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목회하는데, 신학교 갔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정에서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저를 위로하고 자식이 위로해도 안 됩니다. 안 돼. 권사님 그러든가 하는, 그럴 때가 있어. 진짜 인생이.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옆에 있어주고 걱정해줘도 이게 목사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있지. 안 돼. 함께 내가 알아 그거를. 이게 나도 그랬어.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나면,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성찬하는 사람이지. 주님과 내가 하나지. 여러분 오늘 선창 끝나고 잊어보지 말고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고백하고 그 생각하는 순간, 성찬 생각, 주님이 몸과 피를 나누는 사람이다 딱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 나는 너 절대 죽는 꼴 못 봐. 우리 아버지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죽는 걸 바라겠습니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죽는 꼴 못 봐.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가 죽는 꼴 못 본다. 어떻게든 살리신다. 둘이는 안 바보네. 자, 그러니까 뭘? 자녀된 권세를 믿어라. 나 성찬한 사람이야. 자녀된 권세를 믿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넌 내가 죽는 걸 못 본다.
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